네,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성가대가 회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고 불러서 그런지 목소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이 성가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걸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지금 연일 36도 되나요? 37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위 가운데서 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더울 때는 그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다 들어가서 아무리 더워도 주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대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떡 5개라는 뜻이잖아요. 오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었어요? 예, 10,000명 이상 많은 수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비단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이런 많은 역사들을 하셨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병이의 이 은혜와 진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답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살아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으로는 또 잘 안 믿으시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습니까? 네,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런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요새 그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 과학적 오류가 있어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에이, 예수가 살긴 뭘 살아? 사람 다시 사는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뭐 예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가짜구나, 잘못됐다, 성경에 어긋났잖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어요, 분명히.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 기적,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는 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도저히 나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이 말세지 말에 바로 신앙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 기사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의 5절을 보면요, 5절을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5,000명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걱정을 누가 하느냐면요, 누가 제일 걱정이 많을까요? 네? 예수님이 걱정하셔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가장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떡이 없는데 이 공경에 처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까? 내가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하는 방법도 수단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당장 안 해주세요. 떡이 없구나. 야, 이거 배가 고파 큰일 났는데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자, 하나님이시여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면은 당장 내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네. 빌립,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아, 이렇게 빌립에게 시험을 탁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 공경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이 계산이 탁 돌아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부족하겠는데요. 다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런 공경을 당했는데 너 지금 돈이 없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병들었지?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이 가운데서 너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요거를 한번 물어보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빌립은 그 계산이 인간적으로는 빨리 컴퓨터같이 머리가 돌아가서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때 빌립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시오. 우리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공경 가운데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사일삼인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딴 데다 가면 안 됩니다. 빌립처럼 이거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우리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대답이에요. 올바른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시는데 빌립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빌립처럼 하면 안 돼.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누구 의지해야 되겠네. 누구한테 돈 좀 빌려야 되겠는데요. 뭐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요. 물론 뭐 병원 가고 뭐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떡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고기가 막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하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걸 가져오라. 마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바라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작은 떡 5덩이, 좋은 떡도 아니에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거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 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가져와도 까짓 거야. 에이, 없는 셈으로 잡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그냥 떡이 비 오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내리듯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야,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셔도 이걸 원리를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꼭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 뜻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를 바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1과 무한대의 관계,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는 0. 수학 공식과 같아요. 수학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치면, 일을 하면은, 하나를 순종하면 거기에 무한대가 곱해져가지고 무한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낮잠 자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난 싫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손가락을 까딱 안 하면은 0이 되버려요. 0에다가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제로가 되버립니다. 네,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나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거를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성경의 성경의 원리적으로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은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는데, 냄새가 나요? 풀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배로 막 싱싱 동여놓고 이렇게 그 시체가 그 안에 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탁 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밑도 끝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하셨죠? 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아이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이고 뭐고 옮겨놓나 안 옮겨놓나 뭔 상관입니까? 그래도 옮겨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돌을 딱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쯤이면 좀 아멘 좀 할 때 안 돼. 다른 데서는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돌 옮겨 놓는 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오병이어 하기 전에 뭘 가져와요? 네, 그거 가져와. 뭐 너희들이 있는 거 한번 알아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거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원리라니까요. 원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여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원리를 어기는 거예요. 성경 원리를 어기니까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 원리 원칙이 있고 과학 법칙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다 하셨네. 하나님께서 그 원리 원칙을 당신이 내신 법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지키면서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순종해야 된다. 또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부모도 모세가 그냥 공주가 와서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삼아가지고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교육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전에 모세 부모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 지금 명령이 내려가지고 다 나일강에다 통당통당 다른 사람들을 다 던져요 지금.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모세 부모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목소리가 점점 커져 안 되겠어. 가을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아이를 넣고 역청을 받아 물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미리암 시켜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어. 거기까지가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 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까지 그걸 할 수 있어요.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더 이상은 못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공주가 그날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녀들하고 함께 거기 와가지고 그냥 목욕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갈상자를 또 발견해가지고 근데 갈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봐. 여러분 에이 야 이거 히브리 아이 아니냐? 이 누가 이렇게 했는가? 찾아가지고 엄단하고 그 아이는 빨리 바다에다 빠뜨리지 않고 뭐 하느냐? 우리 아바마마가 명령을 내렸는데 뭐들 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 다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주가 근데 그 아이가 또 그때 빽 울어요. 또 울으니까 간장이 녹아버렸어. 그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살아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에스더 없이도 할 수 있지만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요. 나가니까 그 왕이 그모를 탁 내밀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네. 하나를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
주위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많이 아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최근에 저는 안민 교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대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가난에 찌들고 지금 내 깨져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오히려 시험에 들어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기도를 안 나갔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만 하면은 너가 가진 것을 나에게 바쳐.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래 시험에 들어가지고 새벽기도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가려고 이렇게까지 시험에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받았냐면 노래를 잘해요. 노래, 찬양. 이걸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찬양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찬양에 다 녹아나. 그 찬양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요 얼마나 유명하게 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게 많더라고요.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노래 부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손가락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손가락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손가락 하나 10억 줄게 손가락 하나 주라. 그래도 아무리 돈 좋아해도 안 내놓을 사람 많은 거예요. 10개 하면은 100억이잖아. 발가락까지 하면은 200억. 이게 몸 하나만 해도 돈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그 순종 안 하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들이죠.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찬양만 노래만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자기가 할 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찬양만. 그리고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 돈 갚으라고 찾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마귀 새끼 찾아왔다. 예수님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는데 왜 네가 와서 나한테 빚쟁이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금전사고가 일어나요. 구원파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금전사고 때문에 나중에 집단 자살하니 뭐하니 여러 가지 불상사 일어난 거 알고 있죠? 성경을 믿으려면 바로 믿고 성경을 배우려면 바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왜 오병이 안 바치고
순종 안 하고 그냥 달라는 경우,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내가 지금부터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협박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예수님 같이 나도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됐겠죠? 예.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는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금식기도 잘못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하나님 죽어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예. 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난 죽을 거예요. 그래?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이 미련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고 있사오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성경 말씀에 딱 기록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면허증으로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는 것, 주일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또 11조도 마찬가지.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하나. 하나님이 이거는 관심 없겠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겨누시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래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잘 되는 길로 가야 돼. 복 받는 길로 가야 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그 이상 좋은 장소가 없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곳에 뭐가 많아요? 잔디, 금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가 많아. 그곳같이 좋은 장소가 없어요. 파티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자, 그렇게 앉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막 떡이 쏟아지고, 또 물고기, 고기가 쏟아지고, 제자들 갖다 주기 바빠요. 나눠주기.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이 참 음식이 풍성한 곳이 되고, 배부르고 만족한 곳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고,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나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리떡에 축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아까 그 안민 교수로 마찬가지. 저기 시골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깨재재하게 아무 볼품도 없고 이런 존재를, 이 보리떡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셔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럽더라고요. 장백준 목사도 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장백준 이 보리떡을 하나님께서 좀 들어쓰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얼마나 좋을까. 장백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리떡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누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통일 451장, 377, 통일 451. 하늘 영신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는 교회 소식은요, 8월 교단 사경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본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있게 되니까 힘써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어제 및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어린이들 모이고 또 중고등부들 모이고 또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바비큐도 하고 또 집사님도 오셔서 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정정님 전도사님이 어제 송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간에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광고도 못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셨으니까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오빠가 계시는데 나이 드신 은퇴 목사님 오빠 부부가 살고 계시고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가족 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또 집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뭐 서운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경회 때는 꼭 참석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사경회 때 참석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눈을 들어보시면은 이 벽면 특별히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얼룩이 져가지고 저 뒤로 이게 아주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이 돼서 또 그간에 비가 배수로 이게 막 누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렇게 이제 해서 이게 제가 온 지 10년이거든요. 10년 만에 항상 이걸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공사는 누가 하냐면은 이 성남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기술 그 목수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일부터 다 뜯어내고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 성남노회 교역자님들 중심으로 목사, 전도사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내일 당장 우마가 이제 설치되게 돼요. 이게 이쪽에 세대 해가지고 이제 오르내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비용은 예산은 한 1,500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힘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 특별 헌금으로 해서 이렇게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헌금 기간은 8월 말까지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특별 헌금이라고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